부모란 존재는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자식 수능 시험 본다고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월차를 내고 또 피곤한 육신을 또 깨우쳐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시간에 맞춰서 80분씩 100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이 큰 사랑에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 고백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정사역자들이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50의 에너지를 쓰고 배우자를 위해서 30의 에너지를 쓰고 자식을 위해서 20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식을 위해서 한 80% 이상을 쓰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정말 10%라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쓰는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라는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서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부모일진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KBS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40.6%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대답을 했고 28.44%는 건강, 20.3%는 화목한 가족, 7.54%는 배우자나 이성친구, 3.12%는 친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돈, 건강, 화목한 가정, 배우자나 이성친구, 친구라는 쭉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대로 따지다 보면은 돈이 많으면 더 많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맞죠? 왜? 돈이 행복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빈곤의 문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 있으면 이 돈 때문에 말 그대로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통계 결과는 이 430만 원을 받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63점인 반면에 680만 원을 받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61점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 가족 혹은 친구를 포기해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얼굴을 그만큼 조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외식이라도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많이 벌면 벌수록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쩜 이 고백은 송명희 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가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뿐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지체장애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이 고백처럼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를,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하였던 사람이고 금덩이를 돌덩이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11절에서 이렇게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살아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그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아버지가 이미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그 말 그대로 은혜의 나무들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라고는 아버지 다윗이 심어 놓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통치하는 시절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멸하고자 했던 이방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게 되기 직전에 쭉 돌아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 우상덩어리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나의 마지막을 돌아보니 온 나라가 다 우상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갖고 평생 원수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를 누렸다 한들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르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영적 실체인 귀신에 들렸다라는,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서 살펴보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면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상태,
쉽게 말해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음란과 질투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부모인 나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내 아이가 정말 우상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받고 싸워봤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두로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계속 귀찮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자꾸만 와서 막 뒤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외침을, 이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도 보면 여자가 간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두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싫어.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간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부정과거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표현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자의 소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을 위해서 민족적인 어떤 수모라든가 어떤 너무나 한 여인으로서 정말 처절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매몰차게 그 여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 유대의 식사 문화, 어떤 유대의 식사 문화 배경상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상 아래 개들이,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있죠. 그런 강아지가 이제 돌아다니는, 그 앉아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모습을 정말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리 정말 잘못된 어색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1절에서 23절에 걸쳐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으로 인한 정결과 부정의 논쟁입니다. 떡을 먹음에 있어 그 손을 씻지 아니하였기에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서로 막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뭐 각자 생각하시고요. 그럼 찬송가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배 때 찬송가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성가나 CCM을 불러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찬송가가 맞다. 아니다. 복음성가도 해야 된다. 아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니다. 침묵으로 해야 된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논쟁이 의미가 있을까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찬송가를 부르는 것,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냐 침묵으로 기도하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이 소중한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소리를 내느냐 마느냐, 복음성가냐 찬송가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배부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방 여인에게 구원의 문제는 내 딸이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주님을 향해서 퀴리에 나의 왕, 나의 주시여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문턱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퀴리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라도 조카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외면에 그만둘 수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유대인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요.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 사람입니다. 구원의 문턱에 들어설 수만 있는 것도 어쩌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당신이 나를 개로 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모멸감까지 주시는 걸까? 자존심이 속에서 꿈틀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예화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친구가 떡을 달라고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벌써 재우기 위해서 방에 다 침대에 뉘었습니다. 떡을 주자니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두들기니까 이 누워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떡을 주는 거예요.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못되게 구는 어떤 재판관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부가 계속 가서 도와달라고, 당신이 아니면 나를 붙잡아 줄 수 없고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계속 오니까 귀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사람,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간청함의 기도가 응답의 비밀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간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거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이 전하는 그 발 너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거절감으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그 약속 붙잡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고백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죽었던 딸을 살립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 들린 딸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조차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죽어가던 나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경험이 맞다라고 논쟁하며 주장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기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맞고 옳다가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 죄인으로서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헌신하셨습니까? 시간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물질과 재능과 시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신은 내가 주님 발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겸손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육려전도회원 여러분들, 어머니도 계시고 또 시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지구장님들도 계신데, 나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은 내 자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육려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다 긁어내린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육려전도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어머니의 마음으로